우리의 말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틀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가끔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불변합니다. 어제도 맞았고 오늘도 맞았고 내일도 틀림없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 주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 듣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진리입니까? 창조적인 진리예요. 온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 창조적인 진리가 바로 담겨져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인생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과 저주와 모든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커맨드, 계명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뻐요.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슬퍼하실 수도 있어요. 반대로 우리는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괴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인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 말씀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고백. 이 고백이라는 것은 놀라운 힘이 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결혼하고 싶소, 당신의 아름다운 동반자가 되고 싶소 하면 아무 혈육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무 연결고리가 없는데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러브레터라고 합니다. 사랑의 편지, 사랑의 고백이라고 해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더 달콤한 그러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가치를 말해요. 가치. 금 요만큼이 좋습니까? 아니면 돌멩이 이만한 게 좋습니까? 금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100만 마디의 말보다도 한마디 주님의 말씀, 한마디 주님의 음성이 더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어떤 화폐보다도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말씀은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송이꿀, 요즘에 뭐 혈당 관리하느냐고 꿀 안 드시지만 이 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식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 식품입니다. 꿀만 먹고 벌들이 날아다녀요. 꿀만 먹고 번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 꿀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양분이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미네랄, 비타민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완전 식품이 꿀 아닙니까? 이 꿀보다도 더 달콤하고 더 즐거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더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이 오늘 믿는 자들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기적적인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 바로 이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들어보셨죠? 이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기의 진동, 파장의 울림으로 끝나는데,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고 나의 입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간증이라고 해요. 간증. 이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간증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한문에서 참 잘 표현했는데요. 이 간자가 어떤 간자냐면 바로 방패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패 간자예요. 방패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적의 공격, 화살이라든지 적의 창을 막아내는 그 호신 기구가 바로 방패입니다. 이 방패라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는 그런 방어 도구예요. 이 방패는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를 막아주시는 그 이야기가 간증의 스토리의 첫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오로지 자기의 자랑.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식이,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우리 기업이, 사업이, 내 건강이, 내 어떤 직급이 막 올라갔다, 확장됐다, 이런 얘기만 끝나면 그것은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죠.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패 되신 하나님, 정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나오는 시편 18편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 방패, 피난처, 요새, 산성, 그것이 바로 방패 되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간증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그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방패 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간자, 그 방패 간자가 중국에서는 말을 건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증이라는 것이 마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말라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메말라진 이야기요? 나의 메말라진 이야기.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악하였는가, 무능하였는가, 고통 속에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방탕하고 타락했는가, 그 이야기가 바로 간증이에요. 간증은 하나님의 높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낮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세상에 두 가지 지식이 동일한데 하나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함의 지식이요, 또 하나는 나의 낮고 천함의 지식이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결국 나의 낮고 천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이야기가 돼야 되고, 반대로 나의 낮고 천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은 같은 지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증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스토리를 나의 스토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정말 작고 부족해요. 그러나 이 입술은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 흑암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그런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금보다도 더 귀한 말씀, 꿀보다도 더 달콤한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